오늘 창세기 28장 오늘은 6절부터입니다. 28장 6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밧요새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중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의 가정 이야기,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정 이야기는 교회를 계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가 지금 창세기 28장에 오기까지 여러 가정들을 보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앞에서 봤던 그 노아의 가정도 봤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도 보고 이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를 계시하고 있다는 의미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또 계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시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항상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어요. 이제 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고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듯이 이렇게 항상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통해서는 참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어떤 가정을 통해서는 거짓 교회, 가짜 교회는 이런 교회다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살펴볼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 가정 이야기는 참 교회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에서의 가정 이야기, 에서의 가정 이야기는 뭐 뒤에 가서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은 오늘 이 이야기도 결국 거짓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계시하는데 거짓 교회 혹은 모조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를 계시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많이 교회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서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이제 교훈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게 하는 집도 있지만 안 하는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 교회는 또 반대로 율법적인 교회. 복음과 율법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반대 개념이고
성경의 큰 흐름은 그거예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의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정은 율법적 교회, 이런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 모조품 교회다. 짝퉁 교회라 그 얘기죠. 모양은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뭐 그 명품 브랜드 짝퉁들이 많잖아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조품 교회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모조품 신앙인이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쭉 이어서 이제 보는데요. 거기 적어놓은 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구절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은 있는데 오늘 말씀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건 사실은 이제 같이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음식을 파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할 때 여기 위하여 그랬죠. 위하여라는 말은 이건 소유격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뜻은 어떤 걸 목적으로 또 무엇에 대신에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전에 다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요. 상속권이라 그랬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결국 상속권이라는 얘기는 뭘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 그것을 여기에 담아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걸 담아서, 즉 그걸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어요. 팔았다는 얘기는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이렇게 양보하는 거. 뭐 양보하는 것 자체가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상속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 얘기인 거죠. 복음을 그냥 포기하는 거, 결국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행인데, 그럼 음행하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걸 뭘 말할까? 그럼 여기 에서는 바람둥이였다 그 말일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행의 본질이 뭘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음행, 간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음행의 본질은 우상숭배예요. 영적 음행을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삭의 집 안에 있잖아요. 그 이삭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인 거예요. 간음. 간음이라는 거는
부부가 있는데 다른 대상,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게 또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사별했다든지 이혼하고 가는 걸 간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를 또 찾는, 그걸 이제 간음, 음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거를 음행이라고 한다. 자, 에서의 문제를,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거기 적어놓은 걸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헷족속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부족이 헷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헷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닌 거죠. 이방신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어떤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 할 때는 우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에서가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를 나타내고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항상 그래요.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한동안. 그때는 전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얘기는 우상을 함께 끌어들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여성을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성들은 전부 다 이슬람을 가지고 마호멧 그거를 전부 그 종교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해요. 그렇게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 그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그냥 허용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전부 그거는 우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음행의 본질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에서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수많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바람둥이 같았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일까? 어느 시대나 왜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자꾸 우상 숭배했을까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긴 한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면은 다 망하고 다 병들고 죽어가고 그런 걸 보면 우상 숭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망하는구나 그러면 안 해요, 절대로. 근데 우상 숭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보다 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농사지면 농사도 잘 돼, 가축 새끼도 많이 나, 그 풍요하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고 한 민족인데도 부강해지고 번성하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꼭 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있나? 아니 저렇게 다른 신을 섬겨도 잘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거기에 전부 미혹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데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 사람이니까, 왜 땅에다 발 딛고 사니까 이 땅에서 일단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눈에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냥 어쨌든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번성하고 그러면 그걸로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어서만 저런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잘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굳이 하나님만 믿어서
믿고 살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어도 그럼 같이 믿자.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같이 믿자. 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사실은 특히 누가 많았죠? 정치인들 중에 많아요.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더니 법당에 가서 또 막 이러고 절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표 때문에.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진짜 신앙이 있겠어요, 그게. 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도 이방신, 다른 신을 섬겨도 다 번성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미혹을 받으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그릇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한 그릇 음식은 이미 25장에서 살펴봤어요. 25장 30절에 보면 거기에 붉은 죽이라고 나옵니다. 붉은 죽. 지난번 다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한 그릇 그랬죠. 근데 원문에는 사실 이제 그릇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한 그릇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 둘 할 때 하나 그런 뜻이 하나. 근데 이제 그 음식을 표현하다 보니까 한 그릇 해야만이 와닿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의 음식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음식, 둘이 아니고 하나의 음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의 음식 그런 말이고, 그것이 뭐냐? 붉은 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죽을 말하는 붉은 것 25장 창세기 25장 30절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그 붉은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아돔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돔이라는 말은 붓다란 이제 기본적인 뜻이지만은 이게 붉은 피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피가 붓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죽은 피의 복음인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더 알고 싶으면 25장 강해한 것 내용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걸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이 진짜 양식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잖아요. 참된 양식은 하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둘이 될 수가 없죠. 진리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아니죠. 자, 예수는 이 붉은 죽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으로 봤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붉은 죽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양식,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을, 이게 양식이잖아요, 우리 양식. 이 복음을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해서 복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복받기 위해서 간다. 예수님을 왜 믿냐? 복받기 위해서. 전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복받는 수단이야. 그냥 나한테 복 주는 수단. 복 주세요 그럼 그걸 주는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걸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 즉 육신이 잘 되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모조품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집중될 때에 모조품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물론 이런 교회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말로는 다 생명의 떡을 얘기해요. 뭐 그렇게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다 생명의 떡 뭐 이런 노래도 해가면서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 육신의 떡에만 집중돼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 거기에 전부 집중돼 있어요. 늘 그거 강조하고 그거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늘 이런다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에서는 모조품 신자의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모조품 신앙인. 자, 모조품 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행위는 어떤 행동의 변화는 오는데 진짜 마음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뒤에 가서 말씀을 통해 또 같이 살펴보겠지만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은 부모에게 늘 야단 맞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칭찬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 취미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락이나 게임 이런 것만 좋은 거지. 뭐 그냥 뭐 수학 풀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막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안 하면은 야단 맞아요. 심할 경우 매도 맞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면 칭찬해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은 여전히 싫어. 그게 다 싫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거. 그거를 변화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호통치고 막 야단쳤더니 어느 날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변화됐다고. 그거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앉아서 오래 앉아만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속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자, 이 점을 이제 8절과 오늘 9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뇨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죠. 이건 에서가 아내로 맞이했던 해족 속의 딸들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죠. 26장 34절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에서는 바로 이 아내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그게 이제 해족 속의 딸들이에요. 이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본즉 그랬거든요. 에서가 본즉 봤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쳐다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의 라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여기서 나온 뜻이 바로 이제 깨닫다 그 말이에요. 세밀하게 보면서 발견한 거,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각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에서는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단순히 뭐 기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쁘다는 얘기예요. 해롭게 한다. 해로운,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에게 단순히 그냥 그 기쁨을 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삭의 그 가정을 해롭게 하고 있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들은 에서와 함께 지금 모조품 신자의 모형인 거예요. 모조품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모조품 신자는 교회의 해로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모조품 신앙이 항상 진짜 신앙으로 둔갑을 하거든요. 그런 신앙인들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막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돼요. 그게 짝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기에는 진짜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공동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 신앙이 짝퉁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율법주의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간다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율법주의 영향으로 가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완전히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 그게 해롭게 하는 거고. 그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진짜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 자신이야말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집안으로 지금 들여왔어요. 결국 에서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주었거든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26장 35절. 그러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내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였구나.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 문제는 안 보고 아내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만 봤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이 항상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잖아요. 본인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항상 남을 탓을 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잘못이었고 네가 잘못해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적인 신앙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부터 봐요. 그래. 나도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나부터 문제지. 이렇게 보는데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는 안 봐요. 남만 본다면 남의 잘못하는 것만 본다고요. 자, 그러므로 지금 에서가 한 일이 있어요. 이제 9절이거든요. 자, 봅시다 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뇽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왜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가나안의 딸, 헷족 속의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에 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이복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복 형,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쨌든 아들이에요. 그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복형, 아버지의 이복형 딸이니까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럼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이제 보내면서 축복하고 당부하잖아요.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에서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밧단 아람은 어디죠? 외삼촌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어머니의 혈족이 있는 곳. 근데 이제 그 혈족들이 다 결국 뭐죠? 그게 거기는 이삭의 혈족, 아브라함의 혈족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셈족 계통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거는
하나의 그 언약의 후손들, 그 셈의 후손이에요. 다 그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서가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복 형제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혈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를 맞이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지금 정리가 이해가 됐어요? 동생에게는 어머니 혈족, 그것도 다 거기도 아버지 혈족이 다 관련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럼 뭔가 아버지와 연관된 바로 그 혈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은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동생에게 아버지가 당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힌트를 얻은 거예요. 머리는 좋은 거지 지금. 영리한 거예요. 자, 6절 하반절이 그 얘기잖아요.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한 말이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야곱에게 한 얘기라고요. 이거를 에서가 들었다고요, 이 말을. 그러니까 여기서 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왜 축복하지 아니했는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뺏겼잖아요. 그럼 늦게라도 가서 아버지 나한테도 남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 해주잖아요. 이제 끝났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내가 이 가나안 딸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 여자들과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복을 빌어주지 않는구나라고 에서가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단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한테는 복을 빌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오해한 것이고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본질을 꿰뚫지 못한 오해였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도 크게 작용했겠지만은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닌지. 창세기 25장 32절 지나간 이미 다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제 에서가 그 사냥하고 오고 나서 배고플 때에 야곱이 이제 그 붉은 죽을 쏠 때였잖아요. 그때의 상황이잖아요. 장자권 내게 넘기면 주겠다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에서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에 말하는 말인데 이건 그냥 이런 얘기예요. 무엇, 어떤, 그냥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게 좀 붙여서 말을 하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야,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그게 뭔데? 우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무엇이 유익하려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평소에도 장자의 명분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자기는 장자니까 당연히 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건 내 건데 나한테 줄 건데.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귀한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게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부잣집에서 산 사람들은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 에서가 그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34절 그 뒤로 가서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기는 이제 가볍게 여겼다고 나오거든요. 가볍게 여기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의 바자라는 말인데 경멸했다는 말이에요. 멸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이 또 그 부분을 해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에서는 이 가볍게 여길 때 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령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령되게 했다. 이 망령되다 이 말은 헬라어의 베벨로스라는 말이에요. 불경스럽다는 말이에요. 신성을 더럽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런 뜻으로 보면은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자권은 상속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 그것을 담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경멸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영적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본질이 이거지. 무슨 뭐 가나안 여자 결혼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에서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는 우를 또 범한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부터 영적으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게 됐다. 그 가나안의 딸과 결혼한 건 하나의 결과인 것이지, 하나의 열매지, 그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본질에서 보면은, 이걸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에서는 결국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한 상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축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복을 준다는 얘기가 뭐였죠?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신약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복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축복하지 아니한 이유를 오해한 거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상속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즉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이런 의식이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 그거예요. 그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를 지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럼 죄를 지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을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오해하고 어떤 사람 교회 나와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한다는 식이에요. 언제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가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될 때, 믿을 때에 죄 없는 자로 간주해 주시잖아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 얘기예요.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에서와 같은 노력을 한국교 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마엘 딸인 말렛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아닌 이삭의 혈족인 이스마엘의 딸이면 아버지가 축복할 것으로 생각한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이나 이스마엘 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자,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그때 다 설명드렸어요. 율법의 산물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따라서 이 후손은 모두 율법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은 약속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착각을 한 거잖아요. 육적인 혈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종교적인 노력,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으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는 없고 겉모습만, 즉 행동의 변화만 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조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뒷받침되어야만이 구원도 받고 복 받는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한다 그 말이. 그래서 이렇게 종교행위, 율법의 행위를 잘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신자를 보고 저분 변화된 사람이라고 칭송을 또 한다고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는 이런 행위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은 그대로예요. 왜 그러죠? 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마음 그거예요. 그냥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이 열심을 내요.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온 열심이? 율법에서 나온 열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복준대,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 기뻐한다구나.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아까 학생이 정말 마음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변화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걸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자를 모조품 신자 그러는 거예요. 짝퉁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모조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조품 꽃 보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화려하게 보이죠? 이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이면은 모조품 꽃도 진짜로 보이잖아요. 조화, 아주 진짜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향기도 없고 생명이 없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은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조품 교회일수록 겉은 화려해요. 겉모양은 정말 화려하다니까. 근데 생명이 없어요.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 교회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세워져서 여기서 생명의 출산이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